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참 읽기만 읽어도 은혜로운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 유명한 찬양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반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사가 그대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법대로 보냈었도다. 법대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다. 아멘. 참 좋은 곡이고 찬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9주간 아니면 10주간 정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에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랑인데,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령 받은 증거가 이것이죠. 성령 충만의 모습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고 하나하나가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또 하나하나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다 명령으로 성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하나하나가 주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죠. 내가 내 신앙의 인격이,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방법도, 나를 아는 방법도, 우리가 형제를 평가하는 방법도 열매를 보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랑인데, 사랑은 기독교의 대강령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를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너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옳다, 그 정답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성경의 압축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오늘 이 두 번씩이나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랑이 좀 많으신 분이다, 충만하신 분이다, 뭐 사랑을 좋아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당연히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겠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왔다는 겁니다.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부모 사랑은 남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을 어느 정도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셨다고 하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손주를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18절에 보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사랑이고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비결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너는 나의 제자라고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길,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오페일로인데 굉장히 법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명령 성경에는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ought to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ought to는 should나 must라고 하는 조동사보다 훨씬 강조되는 단어죠.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고 다녀야 되는 배지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입고 다녀야 되는 유니폼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도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들고 다녀야 될 신분증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체물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 뭐 다른 거 좀 할래요? 안 됩니다. 마치 나는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좀 믿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죠. 사랑의 대체물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이죠. 내가 사랑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꽹가리 시끄럽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충일교회도 방언 많이 하는 교회로 조금은 알려져 있는데 방언
좋은 겁니다.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nothing이야. 사랑 없으면 조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더 놀라운 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야, nothing. 천사의 말, 방언, 예언, 모든 능력,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야, 이 좀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체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이 눈을 멀게 했고 악한 영에 속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교회 유희성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필수 과목이고 사랑은 선택 과목이라 하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아, 할렐루야. 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 할렐루야. 이렇게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사랑은 그거 쉽지 않아. 사랑 뭐 하는 데까지 해보지. 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그냥 교회에서 뭐 싸우고 미워해도 아무런 뭐 죄책감도 없고 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이죠.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 3장 14절.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 깨달음이 오면 좋겠어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제가 올려날 때 많이 암송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차이가 뭐냐? 그쪽은 믿음이고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쪽은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4절은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라, 사랑.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참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함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양훈 목사님 잘 알죠?
사랑의 원자탄. 그분은 자기 아들 동인 동신 2명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분자가 잡아가지고 자기 2 아들을 죽입니다. 그 죽인 사람을 그때는 이제 어떤 이 계엄군이 체포합니다. 그때는 일단 2년 분쟁이라 지금 같아서는 뭐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2명 죽인 사람을 이 손장호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해요. 구명운동을 해서 석방이 됩니다. 지금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좀 이제 복잡한 특수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구명운동에서 석방해가지고 양자로 삼습니다. 안재선이죠. 이분 아마 목회자가 되었죠. 이 손장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사랑의 원자탄 이런 제목으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영어, 독일어로 세계 각국으로 번역이 되어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유명한 사람이고 결국 이 손장원 목사님은 6.25 때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손장원 목사님의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은 제가 직접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들었어요. 참 정말 막 눈물 납니다. 간증 들으면 그 아버님의 그때 이야기. 근데 이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가 양자로 드린다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도대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오빠로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너무 그렇게 벨나게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나는 용납 못합니다. 울고 불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손장훈 목사님이 그 손동희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5년간 감옥 생활을 견딘 것, 그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동희야, 제1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똑같이 주님의 명령이다.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다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되는 것이니 내가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다. 2 오빠는 천국 갔으니 그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한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전 그리고 10가지 감사. 우리 지금 사무실 앞에 딱 붙어 있죠. 2개가 그 손양호 목사님의 그리고 기도문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라. 자,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최소한 자기들끼리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는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죠. 아주 참 별로 안 좋은 농담입니다만 그런 농담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왜 여기서 싸웁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뭐 그랬다고 하죠. 교회 가서 싸워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웃고 했는데 지금 안 웃네. 왜냐면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 웃을 일이 아니거든 이게. 필립 얀시 목사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참 그 책 여러분 꼭 한번 필독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가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봐야 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참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실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카고의 어느 늙은 장녀와 어느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합니다. 늙어서 이제 몸도 팔 수 없고 이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럼 가까운 교회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죠. 가까운 교회 가서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하니까 이 늙은 장녀가 갑자기 안색을 딱 바꾸면서 교회요? 이러면서 그게 못하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집니다. 참 그 말이 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들 다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7귀신 흉악한 귀신들 했던 그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창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교회에서 느끼고 변화되어서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 참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교인들을 무수한다고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그냥 막 심지어 없는 말도 만들어내가지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핵심이고 본질이고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 사탄은 어찌하든지 이 부분을 공격하겠죠. 방법도 다양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미워하고 분열하고 찢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가 형제가 미워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할까요? 3번? 7번? 하여튼 이렇게 좀 물었을 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걸 좀 쭉 보면서 참 단어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게 근데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 단어 하나가 어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조가 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단어 하나 한 단어 조사 하나하나까지 다 의미가 있는데 가족, 처자 전부 다를 잡아라 그랬어요. 이제 가족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뭐 조가 넘는 돈을 인간이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사실 우리가 억만죄를 저질렀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이 사람 막 빌어요. 비니까 임금이 불쌍히 넣어서 탕감해 줍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돈을 빌린 사람 100데나리온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몇 대리냐면 60만 대 1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자 6억을 누가 탕감해 줬어요. 근데 1,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좀 올리면 60억을 자기가 탕감을 받았어요. 60억.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60억을 탕감 받았는데 10,000원 때문에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나가서 바로 나가가지고 잡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야, 그 단어를 보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뭐 그래서 모르겠는데 바로 나가가지고 하나를 만났는데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주님의 비유가 얼마나 이게 참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를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면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억만 죄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족 제자까지 다 구원받고 은혜를 입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유업받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는 우리가 나가서 바로 한마디, 말 한마디 조금만 실수했다고 용서 못합니다. 조금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심지어 평생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Here is love. 사랑이 여기 있다.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있고 당연히 그의 몸인 교회에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다는 거, 사랑이 없다는 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아주 두 단어로 압축하면 뭐냐?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당연하게 은혜와 축복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 주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내 위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사랑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건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자신 사랑하죠.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쉽죠. 그 반만큼이라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 죄를 누가 짐승이 지었나?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진 사람을 그러면 미워하지? 그럼 누굴 미워하나? 그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너무너무 미운데 그 죄를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죄들, 그 죄는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지독히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자녀 사랑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렇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또 지을 겁니다. 자녀는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아예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랑하죠. 사랑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사랑하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랑은 원래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려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는데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근데 성도들 간에는 그렇지 않죠.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그냥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우리는 원래 잘 못해요. 우리는 원래 좀 개성이 강해요. 우리는 원래 그런 건 잘 안 해요. 자기 자녀 너무 잘 이해하지.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 부목사 때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인데 한마디로 깡패요. 깡패. 그 깡패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괴롭히고 뭐 그냥 돈도 빼들었다는 말도 듣고 교회 뒷마당에 가가지고 학생인데 담배 피고 슬리퍼 가득 신고 그냥 춤을 탁 맡으면서 아주 못된 애가 하나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예배도 뭐 방해합니다. 그냥 막 하고 들어 누웠다가 했다가 그런 애가 하나 나왔어요. 나 솔직히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우리가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부모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애 걔가 참 너무 순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만 좋아하고 자기 그 친구 다 사주고 애가 참 사랑이 많고 나 처음에 이분이 농담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분이 지금 농담을 하나 자기 자식을 그렇게 모르나 온 동네 지금 학교에 깡패라고 소문났는데 야 저렇게 모르나 하다가 가만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참 이해 안 된다.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했는데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런 눈으로 보면 또 그래 보이는 겁니다. 뭐 철이 없었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사랑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다. 시식하고 뭐 안 되면 또 친구 좀 잘못 만나서 그렇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계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사랑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러워한대요. 그 왜 그럴까요? 믿음은 믿음의 역사, 믿음은 막 역사하니까 좀 좋아하는데 사랑에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렇나? 사랑은 제일이라 그랬는데 사랑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그런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는 여러분 이 옥계동 이 주변에서 충일교회 뭐 별것 없어도 저 교회는 사랑이 많아 이런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번 와보라. 우리 한번 사랑하는 걸 안 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